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시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여러 부분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부여하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끝에까지 앞뒤 대꾸적인 그런 병행 구조를 사용하여서 유대 문학적인 이 서술 양식으로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유대인들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암송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5절로 51절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 또한 준비하는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건지시는 것을 보고 말씀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는 바로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또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동역자로 부르는 주의 제자가 되도록 두 제자를 그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어디 사니? 너 혼자 사니? 둘이 사니? 어떻게 사니? 그 말은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 하나가 빌립의 형제 안드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동생이었는데 그가 자기 형을 먼저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이후에 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올까요? 그것은 증인을 삼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증인을 삼을 때 몇 명이 기준이에요? 2명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2명이 나오고 그 뒤에 다시 또 2명이 나오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4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이어서 나오죠.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도 보면 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기록된 시몬 베드로를 찾았을 때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너는 게바다라고 얘기하죠. 게바는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하였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 하신 말씀대로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은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의 그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인생으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명의 길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부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의 삶이 아닌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나이가 어떠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을 살아도 우리가 주를 믿고 산다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게바라고 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실까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너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실 때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죠. 부르심의 방법이 다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있었던 2 제자 안드레와 그리고 이제 이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께로 자기들이 갔어요. 그죠? 베드로는 전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너 나 따라와 라고 부르셨죠. 부르심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가 되고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게 되었고 이 나다나엘이 결국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 중에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을 말할 때 이에 대하여 나다나엘이 얘기하기를 말도 안 된다. 나사렛에서 뭐가 나온다? 선한 것이 나온다? 못 나온다.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고정관념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시고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중심을 다 뭐해요?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당황을 하죠. 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인생 속에서 가졌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가졌던 숙제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을 의미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죠. 그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주님으로 믿는 자가 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고 하시며 그에게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어디에 부분이 보여요? 창세기에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누가? 야곱이 오르락 내리락 봤잖아요. 인자 이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야곱이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얘기했어요? 성전. 2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가나온 잔치 뒤에 3장으로 2장에 그러면 그 사건하고 연결해서 짝을 보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며칠 만에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셨죠. 그 사흘 만에 짓는 집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슨 집?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신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본다? 나다나엘 네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얻을 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 인생의 가장 큰 숙제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마리를 얻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는
주께서 보낼 주의 종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한 거죠. 인자라고. 인자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인자이심을,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성경의 맥을 관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주실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기도할 때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나를 먼저 아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의 희망을 보게 해주시길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 시작. 내 삶의 거처를 주님께로 옮기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인격적 교제를 시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담대히 전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고정관념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안에 배우기를 힘쓰며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사귐 가운데 풍성함을 얻는 심령들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에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아버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통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암덩어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좋은 아버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군이든지 해외든지 타지에서든지 사랑하는 자녀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간증거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인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